금년에도 이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두 번째 시간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관심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파에 힘쓸 뿐 아니라 선교하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를 아끼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만약에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무용론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입니다. 종종 이 선교사들의 소식을 들으면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참 땀 흘려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이면에는 이렇게 헌신적인 수고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구촌에는 아직도 복음을 전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힘을 보태야 합니다. 물질을 보태야 하고 기도를 보태야 하고 정성을 보태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냥 전도지 한 장 준다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비난도 감수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아멘. 힘써서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선교를 말하려면 바울 사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처음으로 이 선교를 시작한 분이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이 신화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선교 계획과 현재 자기가 진행 중인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부터 서버나에 가기 전에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도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애정을 토로합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늘 기도로 교제하면서 방문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로마 방문 계획을 현재에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과 또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헌금을 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그걸 전해주려 했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편하게 쉰 데가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힘쓰고 애쓰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선교하기도 바쁜데 예루살렘 교회 돕는 그 구제까지도 관심을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헌금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교회 성도들로, 어머니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제 헌금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이방 교회가 기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에 꼭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걸 약속을 합니다. 한편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이 기도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의 힘으로 모든 일 하나하나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염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데 부탁부터 하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땅끝까지, 개인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빚을 졌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남달리 이 바울은 복음의 빚짐을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그 사명감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열정은 누가 말입니까? 동네가 아니고 자기 나라가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던 이 전도 열정은 누가 말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시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바울의 열정 정도라면 로마를 10번도 더 가고 남았을 겁니다. 그때 사명감이 뜨거웠거든요.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꼭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냥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날씨 문제라든지 무슨 배평이라든지 무슨 건강 문제, 어떤 조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이 로마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맘먹다 하루 이틀에 걸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높은 길인지. 또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맞겠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밝히는 대로 그는 서번하까지 가기 전에, 서번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다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이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1, 2군까지를 말합니다. 즉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등에서의 복음 전도가 이제 다 완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머라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서번하까지 가야겠는데 가기 전에 로마인 성도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을 보는데 그는 무리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보게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 같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그냥 곧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자기 고집을, 자기 행동을 절제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란 겁니다. 결코 의욕과 열정만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선교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주님이 앞서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앞서야 합니다. 내 개인 일이야 내 의욕 가지고 내 열정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열정보다, 자기 의욕보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기를 바란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한 지역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뭘 바라겠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때가 문제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 마음을 감동한 겁니다. 너는 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때를 기다려라. 네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걸 보아야 합니다. 그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자기 열심이, 자기 의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행동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번화행을, 서번화까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가지는 것은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는 안디옥 교회의 도움과 지원과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 당시 세계 끝이라고 하는 이 사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복음 전파를 업으로 삼다 보니까 자기 혼자는 불가능한 겁니다. 누군가는 도와주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지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결코 바울은 독단적으로 혼자 욕심만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전도를 자기 힘만으로 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혼자 전할 수 있는 건 교회가 연합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잖아요. 자기 자신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 때문에 선교하면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헌금 강조하죠. 때때로 선교헌금도 하고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가능하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관심 속에서, 기도 속에서, 중보기도 속에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을 뿐 아니라 또 방해도 심하고 가름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협력하고 성도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혼자서는 힘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약해져서 10교회 정도 이 선교 헌금을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해서 그랬나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25교회 정도 도와줘서 10교회를 빼버렸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교회에 재정이 많아져서 그들을 돕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혼자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도움 가운데 많은 교회가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혼자서는 힘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의 선교가 본이 됩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면서도 때를 기다리고 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바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도,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는 독단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교회들과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배우자는 겁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라는 건 혼자는 못해요. 성도들의 관심 속에, 기도 속에 많은 교회들이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도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독려하고 기도하고 애를 쓴 겁니다. 로마도 로마지만 어머니 교회, 초대 어머니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받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구제 문제도 관심한 겁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어디 간다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흉년으로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마가두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해서 바울이 그것을 지금 들고 상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곳에 선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머니 교회까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챙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에게 복음을 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호소하면서 수리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일도 있고, 그리고 그걸 헌금 받은 걸 갖다 전달한 일도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배우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다고 재정이 풍성한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 교회를, 주변 교회들을 관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들으셨습니까? 인천의 어느 감리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30억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 예장교회가, 같은 교단이 아닙니다. 예장교회가 교회 짓고 나서 부도관하게 생긴 겁니다. 부도관에. 근데 이 교회가 30억을 갖다 무이자로 빌려줘 버린 겁니다. 이게 무이자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장로님도 훌륭하고 우리 교인들도 훌륭하다. 아니, 교회가 30억을 모으기 위해서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그럼 건축을 해야 하는데 그 교회를 같은 교단도 아닌 타교단에게, 예장교회에 그걸 빌려줘 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뉴스가 난 적이 있었지.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아무튼 바울은 언제나 여러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교회를 도왔고 가난한 성도를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도와주면서, 누구를 도와주면, 선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겠냐, 이것까지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도움을 줄 사람 우선 도움부터 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구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나 유명하고 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근데 선교도 마찬가지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혹은 이 사람을 도와주면 교회에 나오겠느냐 안 돼,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행동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아무튼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우선 돕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 30억이라면 이거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거. 자기 교회 지려고 모아놓은 걸 갖다가 교회가 남의 교회에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준다는 거고요. 언제 받을 줄 압니까? 그 빚진 교회를 갖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물에 빠져서 고통받으니 교회가 부도나서 넘어가니 다급하게 구해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급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도 있고요, 기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선 챙기고 보라는 겁니다. 요즘 정부 대책도 옛날에는 못 따지고 복지정책 한다고 막 이상하게 해서 정말 도와줄 사람 못 도와주고 안 도와줘도 될 사람들 갖다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조건 따지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도와주고 보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고 당장 죽어가는 판인데 무조건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도는 그 다음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한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지 않습니까? 늘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저 천국을 향해 사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도라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라면 그냥 순종해야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어려움 형편에서 기쁜 마음으로 연보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지금 로마 교회에 빚을 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도 빚을 진 이방 교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 아닙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걸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에 마땅하냐. 모든 교회가, 모든 이방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다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하면서 이렇게 온 세계 교회를 어우르고 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쁘면서도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더 멀리 서머나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교회를,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모든 교회, 모든 나라, 세계를 관심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만 큰 교회를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교회는 난방비도 없어. 최근에 저에게 전화로 연락 준 그 목사님은 날이 추운데 목사님 난방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난방비를 요청하는 거고, 사모님이 아프다고, 아내가 아프다고, 자식들이 병이 들었다고 도움을 요청, 기가 막힌 것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자기 교회는 호텔처럼 꾸미고 사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저는 요즘 들어서 이건 죄다, 이건 죄다. 나만 생각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신앙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넓게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 교회를 다 둘러보면서 기도하며 활동하는 모습이 참으로 위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운동 다니면서 대도로변을 가고 해수욕장 가면서 이 문 닫힌 식당들, 문 닫힌 가게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야, 그 잘 나가던 우리 동구가, 이 울산이 왜 이렇게 되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들도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무리해서 건축하고 무리해서 뭐 교육관 짓고 선교관 짓고 나서 이 빚이 그냥 몇십억씩 있는 교회도 있고, 뭐 보통 10억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정말 몇 년 동안을 모아가지고 교회 이 리모델링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지역 사정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교인들은 하고 나는 사람은 문을 닫을 위치에 있고, 식당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성도들은 회사에서 돈을 못 가져오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포기하겠다고, 도저히 이게 이 일을 하면 덕스럽지 않을 것 같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참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어느 한 교회만 집중하지 온 세계 교회를 어우르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의 선교 활동은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바울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은 우리도 받은, 바울이 성령이 역사,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넓게 보며 일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넓게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만 우리만 보고 있는지.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바울을 보며 도전을 받지 않은 겁니다.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고 본받자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너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도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어려운 교회도 보자는 거죠. 그리고 편협함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벗어 던지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와 가정만 생각, 그리고 조금 넓게 보아야 우리 교회만 봅니다. 교회 정도만 보는 겁니다. 이런 편협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쓰고 해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이 기도하는 범위가 좀 넓어져야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데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교단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 교인 수가 5,000명입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교회. 5,000명이네요. 근데 이 교회는 아직도 교회가 없습니다. 깡통교회입니다. 이름 그대로 깡통교회요. 이 비행기 콘세트 이 박사를 콘세트를 갖다 뜯어다가 교회 저는 겁니다. 그게 5,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름에는 덥습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5,000명이 모이는데 교회 하나를 못 지고 교회 하나를.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비로서 70%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 기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고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수많은 선교단체를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도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참여하지 못한 물질로도 참여하고 기도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부터 교회를 돕는 일들을 조용히 해왔습니다. 정말 고생하는 목회자들, 교회들을 도우면서 기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작은 걸 하나 내놓고 돕는 이 선교 활동이 참으로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부끄럽기가 한량없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교회들을 관심하고 목회자들을 관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성도의 도움과 기도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들이 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30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들의 중복 기도를 요청한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바울 같은 능력자가 그렇게 남에게 기도하려고 아쉬운 소리 할 게 뭐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은 겸손하게 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당신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들이 좀 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를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를 박해하니까 이 박해를 좀 피하게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자존심 강한 이방인들이 헌금했다고 안 받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 방문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중복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참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바울은 몸은 하나입니다. 사실 바울은 아직 로마에 있는 성도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생각하고 한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인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주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달리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그가 이렇게 놀라운 활동을 하고 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약해지면 선교하기가 힘들고 기도가 강하면 선교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는 힘이고 능력이고 방법이고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자기 기도보다도 모든 교회의 협력 기도, 모든 성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앞장서 일하시다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혼자 자기 힘만 가지고 힘들 때는 성도들이 도움을 주고 성도들이 기도해 줄 때는 그렇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다 전도부대고 기도부대인데 전도부대는 가서 전도하고 기도부대는 뒤에서 전도할 수 힘으로 밀어주지 않습니까?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로 밀어주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아멘. 기도의 능력 믿으십시다.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영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받아야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하나의 의식적인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좀 생각 들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선교는 중보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앞세우고 일하십시다. 우리가 금년에 기도의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내 심령에 기도의 불을 주어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기관에 기도의 불을 붙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좋은 세상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는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병으로 몸이 약해서 참 기도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하는데 몸이 약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는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정말 훌륭한 목표를 하신 어른인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틈나는 대로 밖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부흥지표도 인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몸이 약해서 60대 후반에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분은 좀 더 오래 살아야 한다 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임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 당신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 늘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말, 절실함이 마음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후배인 당신이 좀 기도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직접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해도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대표 기도 시키면 꼭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이건 당연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중보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이게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면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기 힘써야 할 때입니다. 전도자들이 사방팔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조건의 어려움, 문화의 어려움, 종교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많은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달리 중보기도의 힘을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바울이 입에 받는 소리가 아닙니다.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실하게 요구하는, 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았습니다. 그가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고 있는 열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관심쓰는 이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바울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중보기도의 역사가 없이는, 뒷받침이 없이는 결코 선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잠자는 영혼을 깨뜨리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이 관심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는 아침이 교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여러분들의 눈이 좀 더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